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 단잠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밥솥 시리즈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야기인데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잘 들으십시오. 이해하심으로 누구를 폄훼하거나 낮추는 의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반영상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가마솥 하나를 장만했으나 밥 지을 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어렵사리 농사를 지어서 이제 밥을 엄청나게 해놓았답니다. 밥솥에 있는 데다가 밥을 엄청나게 해놓았는데 정작 본인은 밥맛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최규하 대통령은 이 밥을 먹으려고 솥뚜껑을 열다가 손만 대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일가를 다 불러다가 그 밥솥을 싹 다 비워붓다고 합니다. 맛있게 다 먹었죠. 그런데 누룽지만 남겼다 그러죠. 그 뒤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보니까 밥은 없고 누룽지밖에 없어서 그 누룽지를 아무도 안 주고 혼자 누룽지 물에 부려가지고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은 그래도 남은 게 없나 하고 밥솥을 빡빡 끓다가 밥솥 구멍을 내보다며 그래서 그 밥솥을 엿바꿔 먹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시작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이 모아준 금붕어와 신용카드 빚으로 미국에서 전기밥솥을 하나 샀답니다. 그렇게 멋지게 하나 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전기밥솥을 110볼트용인데 220볼트에 꽂아가지고는 코드가 안 맞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밥짓기의 달인이라고 기대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왔는데 그 전기밥솥에다가 장작불 위에 대놓고는 불을 떼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장작불을 부채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는 아직 없어요. 여기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 얘기가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만들까요? 이건 바로 지도자에 대한 실망감이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엄청 하면서 이분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이분이 되면은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처음에는 시작하다가 결론은 늘 실망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도자에 대한 기대의 역사는 곧 지도자에 대한 실망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 오늘 서두에 이런 지도자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느냐 하니까 바로 오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오셔서 왕으로서 이제 임무를 멋지게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니까 이 입성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왕으로서 대우를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을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깔고, 이 모든 것은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에 대한 엄청난 기대의 참마음, 왕에 대한 그 환호, 왕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 당시에 소위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 지역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 팔레스틴을 어떻게 지배할까 하는 중에 헤롯 가문에게 맡겨요. 헤롯 가문에게 그걸 이제 임명왕입니다. 왕을 임명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 유대 나라를 이제 헤롯 대제 이후에
세동강례입니다. 나라를 세동강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지역,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당시 왕으로 임명된 왕이 헤롯 필립입니다. 헤롯 필립. 헤롯 필립이었고 이때 당시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어요. 분명히 왕도 있고 황제도 있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대한 어떤 세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그 왕을 지금 기다리면서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이다라고 합니다. 늘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에서부터 구원해주고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기다림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구석구석에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가지만 소개하면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예언을 해놓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셔서 이 세상에 통치하는 왕은 불합리하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셔서 우리의 만족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셔서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의 절망을 다 해결해 주실 그런 위대한 왕이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오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기도였습니다. 그 맞았습니다. 그분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호산나란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드디어 왕이 오셨네요.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고 막 기대에 차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까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왕의 계획을 먼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왕이신 그분, 예수님은 분명히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진짜 우리의 왕이었어요. 왕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왕으로 들어오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에 따라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죠. 오늘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 6월절 6일적입니다. 6일 전, 5일 전 이쯤에 지금 이제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오셨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어떻게 시작되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여러분 감람산이라고 하는데요, 감람산 쪽에 오르시는데 이 산마루에, 감람산 마루에 두 개의 마을이 쌍둥이 마을입니다. 마을이 쫙 펼쳐지는데 그 마을이 뭐냐?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감람산 등선에서 약 100m밖에 안 되는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 거기에 두 개의 쌍둥이 마을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언덕배기에서 감람산에서 내다보면 그 마을이 쫙 그대로 다 보입니다. 장관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등선에서 그것을 지금 장관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언덕배기에서 동네를, 마을을 쫙 보면서 2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들어갈 준비를 하면 우리는 군말을 타고 어마어마한 백색말을 타고 웅장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권위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해서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거기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곧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을 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520년 전에, 예수님 당시보다 520년 전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 쭉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를 몰고 갈 때 지침을 말해줍니다. 혹시 가서 묻거든, 누가 아무 나귀나 끌고 오니까 이 주인이 화낼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이거 가져가느냐? 그러면 주가 서시겠다 해라. 그래서 실제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누구요? 당신 뭐하러 왔어? 그랬을 때 제자들이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한마디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제자들의 옷을 얹고 거기 예수님이 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 일련의 상황들이 정말 멋지게 착착착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착착착 사용하시고, 나귀 새끼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의 행복한 믿음 여행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대입시켜보고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 놓고,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쓰여질 수 있다는 이 계획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경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봐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볼 때 실망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볼 땐 우리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보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보물로 여기시는 아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 생각과 다르게 성장하고 내 판단대로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며 내 자녀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면 하나님 그분의 의도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행해 가실 것이다. 오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왕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시켜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다시 부르셨을까요? 별로 감동도 없고 생각도 하기 싫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목회를 신명나게 아주 멋지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참 우리 교회 부르셔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게 하시고, 이야, 처음에는 애를 먹었어요. 벌풀 날다가요, 막 날다가 날개, 팔, 다리 다 끊어보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상당히 고민이 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난 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구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려고, 이렇게 멋진 분들 만나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손잡고 일하게 하시려고 감사가 나와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계획이 계셔서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이런 거 감사하기 좀 죄송한데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순간에 드디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지금 비록 환경은 어렵습니다. 내 자녀를 볼 때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앞이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가정의 문제, 이 미래의 문제,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암담하기 그지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계획을 신뢰하는 순간에 그 옛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수백 년 전부터 말씀을 통하여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순간 드디어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그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안타깝게 죽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계획을 신뢰할 때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왕이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도대체 무슨 구원이냐? 우리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나귀 새끼 위에 옷을 이제 얹어놓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베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게 흥분한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오셨구나. 겉옷을 벗는 행위는 왕에 대한 예절이죠.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인데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환영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로마를 짓밟아버리고 예수님이 로마와 똑같은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인정해 줄 것이라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 잘못된 기대죠. 그건 거죠. 잘못 알았습니다. 이 무리들이 잘못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정치적 어떤 왕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로마의 통치에서 유대인 정도를 구원하실 그런 작으신 분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인데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관련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나라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나라,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나라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내부 인간의 존재, 내면 세계, 속사람, 영혼, 이 모든 부분을 담고 있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되는 것이 없는 인간 모든 내부를 통찰하시고 지배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왕, 인간의 내면 세계까지도 다 이끄시는 그런 왕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고 무의식의 깊은 세계까지, 우리 무의식의 내 좌절, 내 부조리, 내 절망까지도 다 아시고 이것조차도 다스려 주시는 분, 내 인생의 아픔, 절망, 고통, 눈물까지도 전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문제까지도 통찰하시는 분, 이 세상의 왕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에 대한 실망을 하고 살았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내 인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다스려 주시는 분,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인생의 모든 것들도 다 구원해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육체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내 내면 세계의 모든 아픔, 절망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왕,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이 그런 왕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의 이 구원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마치 탱크와 군마를 거느리고 와서 저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고 왕 되시는 예수님쯤으로, 힘있는 그런 왕쯤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누구나 다 접근하셔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내면 세계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인간의 답답했던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 그 주님,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찾아올 때 우리가 답답했던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될 모든 문제들, 내 인생의 절망, 아픔, 내 영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여행에서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왕이 입성하시고 호산나하고 막 말지했다 그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더 연장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잠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19장을 한번 펴보시죠.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넘어가시면 특별히 38절부터 쭉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연관돼서 나오는데요.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40절에 너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라, 아니면 돌들이 이야기할 거다.
그러고 나서 41절입니다. 이 이야기 예루살렘 입성 들어가기 직전에 41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베다니 벳박의 그 위에서 이제 성으로 쭉 내려오시면서 성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왕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왜 우시고 계실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이 백성들이요, 호산나 하고 환호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며칠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뭐로 변하는 줄 아십니까?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 금요일,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아마 그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환호하는 저들이 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이 나아가는 방향을 알지를 못했구나 했을 거예요. 42절에 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느냐.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가 뭐냐 도대체? 로마 정권을 부수고 정치적 자유와 독립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인데, 너희들의 평화의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알았다면, 너희들의 내면의 평화, 이 내 심령의 평화, 내 영혼의 평화, 이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진정한 구원을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눈이 가려워졌구나.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이러다가 결국 망하겠구나. 이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리고 43절 44절에는요 궁극적으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정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43절 44절에 그것 때문에 우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해서 쫄딱 망하게 되고, 그들의 그 종교성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데 그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하는 그 운명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주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한 가지는 웃음이고 한 가지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은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는 정말로 놀라운 힘이 있죠. 눈물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이 눈물의 힘도 대단합니다. 잘 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옛날에 우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어떻게 우느냐? 남자는 세 번만 울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전부 믿지 마세요. 유교에서 하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많이 울어야 돼요. 이 눈물 흘릴 줄 알고, 이 눈물 속에 어마어마한 치유와 은혜와 행복, 웃음과 더불어서 이 눈물은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았어요. 보세요, 박재숙 집사님 잘 우시는데.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자주 우셨는데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우시잖아요. 그때는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렸어요. 이분이 이때 눈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마음으로 안타까이 눈물 흘리시는
왕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왕의 섭리도 알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또 때로는 예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적인 어떤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의 눈물을, 우리의 새로운 삶을 준 것을 알았다면 그의 눈물이,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특별히 여러분, 내 자녀들을 향한 눈물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그냥 가만히 눈물만 흘려도 우리 주님 다 아세요. 눈물의 힘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향하여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요즘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우십니다.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제가 앉아있으면 많이 우시는데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저녁에는 추워가 그런지 사람이 확 줄어버렸어요. 저녁에 저 혼자 외로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외로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이.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면은 그냥 앉자마자 훌쩍훌쩍 우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눈물을 잘 흘려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눈물 흘릴 때예요. 자녀를 위한 눈물, 가정을 위한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교회를 위한 눈물, 아무 말이 없어도 눈물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나의 왕이시여,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왕의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향한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왕의 구원을 분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수능생들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왔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우리 주님 찾고